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를 시대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운명 사주팔자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아래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사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현장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문제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문제로 여기시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발판이고 기도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둘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최고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핍박자는 우리에게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또 문제에 속지 않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은 많은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이면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근본과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열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겠구나. 노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점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항상 문제가 올 때마다 근본으로, 기본으로, 기초로 들어가요. 어쩔 때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어쩔 때는 막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진짜 은혜 받고 힘 얻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문제 왔을 때 성경의 7 렘넌트들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결국에는 근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 사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또 위기 속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숨겨두셨으며 또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의 그릇을 갱신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게 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문제 바라보고 있냐. 진짜 문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네. 창세기 3장 사건이 언제 터졌습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 다른 거에 다 귀 기울인 거예요. 문제 바라보고 또 선악과를 다르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다면은 가짜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여리고, 홍해, 또 골리앗 이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 문제 앞에 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 왜냐? 응답 받을 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바울도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그것이 상관없다. 결국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그러면서 또 사단이 원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오히려 나의 매임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복음 증거되는 축복으로, 축복의 기회로, 영적 진보하게 되는 기회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다가올 이스라엘 재앙과 후대 문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후대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속에서 참 제자가 구분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야 흩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후대와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하는 목회자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재앙과 후대 문제를 막아야 합니다. 예전에 캄카나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래된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못 먹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게 겉으로는 문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뿌리 깊은 이 영적 근본,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재앙 문화. 마치 일본의 신사처럼 몇십 미터 가면은 우상 단지 있고 몇십 미터 가면 우상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깨끗하고 금이 입혀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비비하고 그럼에도 그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참 제자를 구분하셨죠. 오히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찾아내시고 로마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어제 한 분하고도 다락방하면서 집사님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상황과 조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전도운동하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말씀 운동이 시작될 때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건 간에 앞으로 이 시대에 뭐 AI 시대부터 해서 많은 재앙들이 올 수 있지만은 언약 잡고 복음 안에 있고 전도 운동하는 자는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중에 숨은 제자를 일으키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붙잡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언약 잡은 기도대로, 언약 잡은 그 신앙 고백대로 내 생각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현장의 진짜 문제.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전도의 문을 막고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는 상업의 중심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고속도로가 놓일 정도로 발전한 곳입니다. 이런 빌립보가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고했습니다. 이처럼 가문과 후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와 내 가정과 후대 문제는 시대 문제임을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미리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세계 복음할 현장으로 가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전도와 선교지로, 세계 복음화 할 곳으로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원래 이 소아시아 지역 그쪽 복음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또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빌립보 지역의 진짜 문제인 우상문화, 복음 없는 오래된 이 영적 재앙을 막는 빌립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고 왜 이 지역에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것이 분명히 뭐랑 통하느냐? 내 산업의 이유, 세계 복음화의 이유, 또 내 미래에 내가 이룰 이 렘넌트 키워야 될 세 가지 뜰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237 나라를 멸망시키는 강대국 로마의 진짜 문제. 로마는 세계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237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 운동할 축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진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서시찰 캠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교회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교회의 중요한 응답도 오고 많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왔지만은 진짜 응답은 이 전도를 위해 전도 캠프 하겠다고 기도로 한 팀이 된 기도팀이 구성된 것이 진짜 응답이다. 이런 고백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문제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왔을 때 언제든지 근본으로 돌아가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라는 사인을 하나님은 항상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 캠프하고 서시철 캠프 할 때마다 이번에 목사님들께서 야 진짜 우리가 초창기 때 전도 운동하려고 했던 그 열정과 그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 복음 운동으로 하나 되고 진짜 기도하자. 현장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자. 이런 중심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 지극히 사는 것. 내가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현장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다. 또 현장을 위한 교회 성도님들만 돌보다 보니 사실은 현장을 위한 기도가 없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현장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도 현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에게 응답이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끝까지 복음 운동하겠다. 어제 또 한 지교하는데 목사님 이 캠프 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겠다고 끝까지 결단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계속 뒤흔들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지금 뭐 왕따가 되고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할 것이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사단은 그것만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고 만남의 축복 열어줄 것입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시다가 사단의 모든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시는, 또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진짜 도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 살리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는 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지역 살리기 위하여,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각자 현장 사역과 또 각자 있는 모든 일들을 두고 전도 운동을 두고 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